우리는 10월 달에 LA 성시와 대표회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글로벌 메시아 합창단의 그 대표라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 사역을 돕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역을 영상을 통해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2013 서울국제성시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 첫날 드려진 메시아 찬양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켜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세주 그리스도 2013명으로 구성된 세계 성시와 여성 합창단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연주합니다. 합창곡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자 모든 청중들이 일어나 거룩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손 들어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하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 손들을 축복해 주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히 둘째 날인 17일 저녁에는 파주 임진각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신 것입니다. 박수를 치시려고 그러면 확실히 좀 치시든지요. 네, 10월 달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최영빈 선교사님이 주관하는 우크라이나 선교 대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미 보신 바 있지만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국제 성시화 대회가 열렸습니다. 수요일 날 10시 반에 이제 할렐루야 찬양으로 개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요 예배 시간엔 10,000명이 출석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이 2013년이기 때문에 2013사람으로 구성된 메시아 여성 합창들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런 걸 준비하면서 미주 지역에서 한 70여 명의 합창단원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올리는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또 오렌지 카운티, 가디나, LA,
억서나더 이런 지역에선 단원들이 휴가를 내고 자기가 비행기 티켓을 사고 숙박비를 준비해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70여 명이 동참했고, 이와 함께 우리 목사님들 저 뉴욕에서, 멕시코에서, 또 마이애미에서 여러 지역에 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한 60여 명, 그래서 130명의 미주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명의 여성 합창단을 구성하려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각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방,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인천, 서울 지역에 있는 30여 개의 교인들이, 특별히 여성 합창단원들이 멀리 시골에서는 버스를 몇 대씩 대절해서 새벽에 5시에 출발해서 10시 반에 모이는 예배에 동참을 했는데, 순복음 교회는 10시 15분쯤 되면 문을 닫아요.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지하실에 내려가서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성가대석은 한 300명밖에 못 올라갑니다. 근데 2100명이 설라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앉아있는 좌석 2줄을 양해를 구하고 성도들은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2013명의 단원들이 흰 브라우스를 입고 까만 스카트를 입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우렁찬 찬양인지 몰라요. 제 생에 참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본래는 우리 노영근 선교사님이 이걸 다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영근 선교사님이 한국에 온 팀들을 위해서 한 번만 지휘를 하고 내려놓겠다. 그날 드리는 예배는 위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 중계가 되고 있는 엄청난 예배입니다. 지휘자로서 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지휘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내려놓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LA 대표향이 돼서 그런지 절더러 마지막 축도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는 콘티가 다 짜졌어요. 감사 기도하는 사람 1분, 설교자 15분,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축도를 저에게 부탁해서 함께 축도를 하고, 저녁에는 명성교회로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찬양을 드리고, 또 다음 날에는 LA에서 갔던 우리 사랑의 교회 여정현 목사님이 많이 힘들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세요. 많이 빠졌고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LA에서 가신 목사님이 여정현 목사님 앞에 나오라고 무릎 꿇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며 격려를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화진 선교사님들 묘지를 방문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분들의 아름다운 헌신들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파주에 있는 임진각, 영상에 잠깐 보였죠? 임진각에 가서 찬양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촛불 기도를 했는데, 그 시간에는 제가 다른 순서 때문에 그 시간에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략회의를 다음 날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걸머쥐고 국회의사당까지 진행하는 십자가 행진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각 지역으로 순회를 하면서 평택에 있는 순복음 교회에 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 전하고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전주에 있는 바울교회, 또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 손양원 목사님이 그 나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았다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한 번 꼭 하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이 섬기시던 현장을 바라보고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도 돌아보면서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광주 본향교회 큰 교회입니다.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팀들은 버스를 3대를 대절해 가지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왔습니다. 남양주 교회나 군포 제1교회, 또 마포 신수동 교회 가서
함께 말씀 전하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던 우리 동력자들 한국에 나가서 목회를 참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허영 목사님이 섬기는 우이동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했고, 또 손진학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등촌 제1교회에 가서 주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태호 목사님이라고 옛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해군 군목으로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를 섬겼는데, 주일날 내려오라는 걸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금요일날 기도회라도 좋으니까 꼭 좀 왔다 가라 그래서 기차표까지 보내주어서 진주 갈릴리 교회, 전도가 잘 안 되는 경상도 지방입니다. 불교권이고 유교권이기 때문에 참 전도가 잘 안 되는데 금요 기도회 보니까 많이 모였어요. 본당이 저희 교회보다 커요. 그런데 본당이 거듭할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구나, 참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제가 나왔던 성결대학교에 가서 1000여 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체포를 인도했는데 일반 학과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신학과 학생들하고는 좀 달라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가지고 전부 이거 만지고 이러느라고 청년들이, 신앙들이 식어지는지, 물론 신학과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 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열정들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일선 목회는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곳에서 써주시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학교 강의 관계로 더 지지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을 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무렵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땅에 총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기억하죠.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일본에서 총독을 보냈던 일이 있어요. 총독을 보내게 되면 반드시 그 사회, 그 지역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대를 딸려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옛날 일제시대 때도 헌병대가 주둔했고 경찰들이 주둔했던 걸 연세 많은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군인들이 주둔하기가 어려웠고,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는 지역에 5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4개 부대는 일반 용병들로 조직이 된 부대입니다. 용병이란 군인 부대는 돈을 받고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흑인들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와서 월급 받으면서 군대 생활하는 이런 부대가 용병으로 형성된 부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이런 말씀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개 부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대예요. 이탈리아 부대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직접적으로 호위하고 황제의 직할 부대입니다. 한국에도 여러 부대가 있는데 수도방위사령부라는 부대가 있지요. 그 부대는 좀 특수부대예요.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호위하고 지키고 이 청와대를 지키는 특수한 부대 아닙니까? 그런 부대의 지휘관으로 파견되어 나온 사람이라 그러면요, 목에 힘이 들어갈 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춘 사람인데, 오늘 고넬료의 행적이 사도행전 10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2개의 창문을 열고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창문이 열려 있었냐 그러면 하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고 살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아침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했었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주둔 지역의 고급 장교이지만은 언제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도 자기는 계속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늘 향한 기도의 창문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믿어지세요? 지난주에 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대요. 기도는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 숨쉬는 일이란 말이거든요.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숨을 쉬지 않으면, 영적인 숨,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게 되어 있어요. 죽어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영혼의 호흡을 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고넬료는 주둔관의 고급 장교이지만은 자기가 지배하는 지역에 와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고 시간마다 기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권면해도 아유 목사님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분주해요, 그렇게들 많이 변명들 합니다. 종교교역의 불을 불러일으켰던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들도 훨씬 더 분주하게 살았어요. 일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기는 일할 것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아침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제가 89년도 11월 11일 내일이네요. 오늘이 11월 10일이죠. 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을 하니까 처음에 새벽 기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회 장로님들에게 다음 주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그저 두서너 사람, 나이 많은 권사님 두서너 사람들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24년 동안 계속 저희 교회는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니까 기도의 제목이 참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나도 기도해오구나. 본래는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1분 거리에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뒤에서 조용히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5시 반에 모인다 그래서 잠바를 걸치고 가서 문을 열었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 홈레스 피플 하나가 다리를 뻗고 신발을 벗고 그냥 교회 정문 앞에 차고 있고 교회 문이 안 열려요. 이상하다. 그래서 본교회로 달려왔습니다. 다음 날 또 가보니까 또 문이 안 열려 있어요. 부족하지만 섬기던 교회 뒷자리에서 기도하라는가 보다. 그리고 교회에 올라왔거든요. 기도할 제목이 많은 가운데 우리 은영 집사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14살 때부터 저희 교회를 24년 동안 섬겨왔어요. 피아노 반주도 하고 새벽기도 반주도 하고 찬양대원으로 섬겨왔는데 힘들게 병상생활한다. 우리 도영희 권사님도 지금 힘들어하시지요. 최기본 전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정영희 권사님 지금 한국에 나가셨다는 말씀드렸죠. 김영애 권사님 불편하다는 말씀드렸죠.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이 있는데 내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건가 서운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은영 집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딸과 친구예요. 선우천 권사님의 딸이지만 제 딸 같은 마음으로 지금 보살피고 있는데 나이가 어린 처녀 집사님이 이렇게 힘들게 병상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투에 있는 멤버들은요, 은영 집사를 위해서 한 끼씩 돌아가면서 지금 금식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 저들의 뜨겁게 그들의 가슴 속에 하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을철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절기입니까? 춥지도 않아요. 덥지도 않아요. 기도하기 좋은 절기인데 중직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셔야 되거든요. 소망을 허락해 주는 게 기도 아닙니까? 고넬료가 주둔간의 고급 장교이지만은 시간마다 하늘 향한 기도의 창문을 열고 살았다는 사실을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기억하면서 가정 문제를 위해서, 교회 문제를 위해서, 환우들의 문제를 위해서, 나라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시고 기도의 창문을 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 겁니다. 고넬료에게는 이웃을 향한 구제의 창문이 열려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도 창문이 열려져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거든요. 선생님은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꼬리를 잡으려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하라는 이 십자가의 말씀을 제일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 대답해 주질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자기가 타고 나귀의 등에 싣고 주막까지 찾아가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좀 잘 치료해 주세요. 만약 치료비가 더 들게 되면 내가 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찾아왔던 그 율법 청년에게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때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한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에는 양무리를 앉힌대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염소무리를 앉히게 되는데 양무리를 향해서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근데 왼쪽에는 염소무리를 향해서는 저주를 받을 자리라,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비유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같은 양무리였던 사람들을 오른쪽 양무리로 왼쪽 염소무리로 분류하신지 아시죠? 이웃에 대한 관심을 얼마만큼 가지고 살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두 부류로 나누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받을 자라고 책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고넬료가 하늘 향한 기도의 창문을 열고 이웃 사람의 관심을 가지는 이웃 사랑을 위한 창문을 열고 살았다는 사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들의 생활 양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강단 뒤에 창문이 몇 개 있는지 잘 보세요. 저는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아키텍처에게 두 개의 창문을 좀 그려주세요. 하나는 하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이고 하나는 이웃을 향한 창문 미닝을 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보고 있는 이 창문 두 개의 창문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창문이 별로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이 두 창문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을 때,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주일 예배에 참석했을 때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늘 향한 기도의 창문이 열려 있어야겠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창문이 열려 있어야겠구나. 눈으로 바라보시라고 일부러 우정 두 개의 창문을 아키텍처에게 부탁을 했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갔다가
LA 큰 교회를 심호하시다가 지금 서울의 큰 교회에 가서 담임 사역을 하고 계신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한국 사역 재미있으지요? 그러니까 재미있기도 한데요 어려운 점도 있다고 그래요. 아니 한국 교회는 목사님을 왕같이 또 바치고 다 존경하고 그러는데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는 말이 사회에 맥혀 들어가지 않는데 말빨이 서지 않는데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 그러면 교회가 전부가 예수쟁이든 입만 살아서 말만 그리고 자기끼리 자기네들끼리만 모이지 이웃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살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픕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미주평안교회가 이웃을 향한 창문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내 교회 우리끼리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내 교회 끼리만 할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한 눈도 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축복이 찾아오냐 그러면 하나님의 눈길이 고넬료에게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눈길이 고넬료에게 머물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것도 축복이에요. 출세하는 것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만 더 귀한 축복은 시간마다 하나님의 눈길이 내 심령 위에 이 교회에 머무르는 것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 지금도 살피고 계신데요. 하나님 살피고 계시면서 평안교회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내가 축복해줘야겠구나, 내가 손들어줘야겠구나 이런 체험들 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머물고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 안 되겠네, 저 사람 못 쓰겠네,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본래 이세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8명이나 있었어요. 이제 사울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게 되는데 순서상으로 하면 그 당시 장자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제일 막내 아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바라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니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의 눈길이 다윗에게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성군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고넬료와 같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늘 향한 창문이, 기도의 창문이 열리고 이곳을 향한 이 사랑의 창문이 열려 있게 되면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도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의 생에 시간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 말씀은 줄여서 정리합니다. 10장 44절에 보면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모시고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사람을 욥바에 나와 있는 이 시몬 집에 보내질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오기 전에 자기 온 식구들을 불러 모아요. 친척들을 불러 모아요. 친구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드린 초당 예배 같은 예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율법상으로는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들과 교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차분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는 시간에 10장 44절에 보니까 성령의 강림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방 사람으로 유대 사람으로부터는 경멸함을 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거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든요. 직분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연조가 말하는 것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성령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선포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고, 고넬료의 이름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됩니다. 2000년여간 동안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롤 모델이 되는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내 이름 한 모퉁이만 올라 있어도 축복이요 참 후대에 자랑할 만한 일인데, 고넬료의 얘기가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소개될 정도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 눈길이 머물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과 친척들이 구원받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이름이 유명무실한 게 아니라 당대까지 뻗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살면서 시간마다 하늘을 향한 수직적인 창문을 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창문을 열어놓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에게 고넬료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11월 달 감사하는 절기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고넬료가 두 개의 창문을 열고 있다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권면받게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늘 향한 기도의 창문이 바로 열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창문들이 열려야만 될 줄 압니다. 나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문들을 열어놓고 섬겨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 알면서 아버지 교회를 섬겨나가는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